먼저 나누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영적 승리의 비결, 따라서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보에도 쭉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12장의 오늘 1절 2절 우리가 단순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겼는가? 주님도 죄와 싸웠거든요. 주님도 공격을 많이 받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당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했어요. 십자가가 짊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왜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주여, 주의 뜻입니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어떤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대가지불, 또 순종해야 될 부분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떻게 경주했는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핍박을 하고 수많은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입고. 그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고 나 같은 사람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냥 죽어버릴까, 막 절망과 좌절감이 있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멸 당하시고 막 창이 찔린 모습 바라볼 때, 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이 영혼, 철이 없는 이 영혼, 또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또는 어리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 나를 공격하는데, 그래,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내 속에서 성령님은 계속 떠오르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찬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는 죽었고 그것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미 나는 죽었다. 법적으로 효력 없다. 사단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참부스러기가 좀 있는 것뿐이지 옛사람의 모습 떠나갈지어라.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신도라. 그리고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나 일어난 자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비결.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너 내게 은혜 받았지, 선물 받았지, 내게 받은 은혜를 너 갚아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나를 품어주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품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시작. 나 같은 여자분을 믿습니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영적 통로가 열려야 돼요. 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여자분을 하나님 살렸다. 그럼 나도 십자가 짊어지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나를 부른 이유는 너만 잘 살아라, 너만 배불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진 십자가 너도 짊어져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 짊어지시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간단하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3절 보죠. 왜냐하면 5절에도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왜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 생겼는가? 처음에는 환경 탓, 사람 탓을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 가요. 이렇게 종에게도 하고 하나님께도 가고 그게 이제 문제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8장 37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안 좋은 일, 좋은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어디 막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하나님 그 할머니 누구죠? 욕쟁이 욕 테라피라고 했어요. 그거 보셨어요? 욕하는 거 보여드려요? 어디 나가가지고 할머니 욕하는 거 욕대회 하는 거예요. 무당 할머니가 나가지고 이년아 뭐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대답하는 말이 나도 못 배웠고 뭐하고 그런데 어떨 것이야. 내가 네 애미인데 내가 네 애미란 말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애미라고. 이런저런 애미는 못 잊어요. 자식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고 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와 싸우십시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죄를 간절하게 쓰러질 때까지 나무가 왜 그럽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한 것처럼 죄가 자라면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고 했어요. 어떤 죄도 욕심이든 누구 미워하는 것이든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 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깨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오늘 주보 봅니다. 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 첫째 시작.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고요? 주보 보세요. 예수님께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주야 미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긍휼이 안 갑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주야 시편 109편에 다윗은 솔직하게 다 도설하고 달려바쳤어요. 하나님 저 가정이 막 망하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도 거름병이 되게 해주시고 뭐가 막 저주하는 것처럼 근데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어도 가만히 속으로 이렇게 토설하지 않는 분들은 병이 생겨요. 잠언서 17장 22절도 나와 있고 18장 14절 나와 있고 병이 생겨요 속에. 그러지 마시고 토설하시고요. 주의 이름 부르고 두 번째 시작. 날마다 성경을 읽고 진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된다.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말씀이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이 부분 풀어주세요. 저 부분 풀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떠나버려요. 믿습니까? 네 번째, 우리 몸을 영에 복종하기 위해서 겉사람을 금식시키고 속사람은 잘 먹어야 내 영혼을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우리가 좋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계속적인 예배에 들어가면 절대 시간이나 이런 것이 소비 안 돼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에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자라는 것처럼 크게 내 영혼을 막 살찌고 계속 기름 부음으로 인도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는 육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승리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게 해야 됩니다. 참 좋은 교회 고백문이 있죠. 선포 계속 하면은 쌓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 근데 두 번째, 여기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주보의 좀 한쪽 면을 또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올바르고 효율적인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세요. 빨간 거 시작. 가장 올바른 성경 읽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나로 묶어서 하세요. 아시겠죠? 시작.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하나로.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 기도를 해서 주야 불러 하는데 성경만 읽으면 참만 새가 한쪽 날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날개, 말씀의 날개, 이 두 가지가 다 살면요, 기름 부음 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데요. 그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고 찔림이 있는 것이 있으면 있는 가운데 회개, 죄여 회개 내용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간절히 기도하고. 예, 저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읽어요. 쭉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먹으면서. 서신서가 있는데 도움이 되어요. 서신서는 그냥 재기 목사가 특별히 서신서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언급했는데, 그냥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 나에게 준 계시 말씀으로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데 초점을 두고 읽으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때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데 초점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임한다. 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푸른 추상 실마른 물가로 인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마치 푸른 추상 실마른 물가를 생각도 하시면서,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나면 생각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임재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내 안에 그대로 에너지가 임하는 거예요. 치의 은혜가 임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약한 것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신 주님,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데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전하기로 정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주여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주님 바라보세요. 지금 푸른 추상 실만한 물가를 신랑한 못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본인은 누워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임하셔서. 처음엔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속에서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더 강하게. 딸아, 왜 네가 아프냐? 내가 너를 붙잡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의 말씀 들으면서 계속 받아요. 보혈의 능력을. 지금 어떠세요? 신기하네. 나아버렸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줄 때, 임재할 때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레마가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닿아요. 생명으로 와닿아요. 시방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전에 있는 뒤에 주보가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은금함 옆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먹으세요. 묵상해서. 그게 영적 성장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멘. 갈비를 막 먹는 것처럼. 자, 이게 김옥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중에서 그런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읽게 되면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고백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늘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대면하면 그 아름다움 앞에서 더러움과 탐욕스러움과 세속적인 야만과 허영이 드러났습니다. 그 거룩 앞에 벌거벗겨진 수치로 인해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씻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된 은혜를 누리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응답 주신다, 계시하신다. 이 두 가지를 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두 가지 큰 축이거든요. 한쪽만 하지 마세요. 주여 불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마음은 죽고 싶어요. 그건
레마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지. 말씀 속에서 갈비를 늘 먹으라니까요. 쳐보세요. 토실토실. 성경 읽을 때 위에 두 가지를 집중하고 읽으면 많은 영적 진보를, 성장을 누릴 수가 있고, 성경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대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내게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계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서 내 종아 내 아들아 봐라 아와딜라 카시아마카와 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라. 아멘. 알라보시아마카 알라바.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시겠죠? 투표하러 간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할 때 유익된 점이 무엇이에요? 기도 제목이 풍성해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개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 교제하게 돼요. 두 번째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 영적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크신 영광과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칠지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교회의 사업장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